하나님께 가장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은 한 영혼인데 하나님 한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새벽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창호 어르신께서 이렇게 우리 성전에 오셨어요.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63년 만에 교회를 나오신대요. 학생부 때 학생부 회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63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오늘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예, 우리 이창호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후 수요 기도회는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예, 광고 하나 더 드리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냥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이따 가실 때 하나씩 성탄 선물입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쪽이에요. 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백성의 선지자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착하던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쁘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 오시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중의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일생 중에요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우셨습니까? 저는 제 일생 중에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제가 우리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예요. 그때 감동은 지금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 영광은 가장 소중한 것과 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광과 함께 기쁨과 함께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 기쁨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건요 기쁨을 상실했다는 거는 영광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또 가장 소중한 거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되찾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그 평화가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을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저에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연중 행사로 그냥 또 한 번 다가오는 이 성탄절인 거예요. 제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릴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어릴 적에 저에게 가장 기쁜 날은 제 생일날과 성탄절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은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는 선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이 성탄의 의미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성탄이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찾음으로써 우리 삶의 참 기쁨과 영광과 평안을 다시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과 우리의 잃어버린 그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요, 우리 주영이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기가 없으면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주영이가 없었다면 우리 가정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주영이가 주는 이 기쁨은요, 잠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한 것,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쁨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춤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이 성탄의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쁨과 이 평화와 이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삶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영광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영광을 회복하는 삶을 한번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나셨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요, 에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60장 3절 4절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요, 메시아가 빛으로 서시는 그날에 동방에서 한 무리가 예물을 가지고 메시아를 찾아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왕을 찾은 이 동방 박사들의 출현은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를 소동시키게 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의 출현으로 인해서 나타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나라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꾸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식으로 생각하기를 왕은 당연히 왕궁에 계시겠지, 이 상식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때 더 이상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에 별은 언제 보입니까? 별은 밤에 보여요. 세상은 낮에 잘 보이지만요, 우주는 낮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면 보이지만 진리는 우리가 부인되고 낮아질 때 보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방법을 행해서 별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요, 유대 땅은 소당했으며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헤롯에게 넘어갈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향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가 나도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는 그 말에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갈 수뿐이 없습니다.
많은 자들이요 아무 힘없어 보이는 아기 엑소에게를 향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헤롯 왕에게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예수님께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평화가 있지만 높은 곳에 있는 헤롯을 찾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헤롯의 자손들은요 모두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 이 헤롯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헤롯의 아들은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헤롯의 손자는요 사도 야고보를 칼로 못 베어 죽였습니다. 헤롯의 증손자는요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불행한 사람이 됐습니다. 헤롯의 가문은요 대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수치스러운 가문이 됐고 저지스러운 가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런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돈 있고 지금 권세 있어 보여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런 자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지식과 상식이십니까? 지금 밤 같은 시기를 보내신다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때가 별을 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들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형통한 길입니다. 우리는요 목적을 놓고 목적을 세워놓고 길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길요 내가 길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바로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함 받는 자만이 성령님이 보증되셔서 그 자에게만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낳고 또 낳는 살리는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가 연례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부터 예수님 그리스도까지는 연례대가 아니고요 13대예요. 그래서 유대 납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여기에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을 올려주신 것은요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평화와 기쁨과 영광의 삶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인되고 낮아짐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 될 때만 임합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여인들의 이름은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와 같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들은요 평범한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룻은 당시의 이방인으로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본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로 수치스러운 조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들의 이름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지금 네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면 그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해져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만큼 깨끗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삶, 영광의 삶,
평화의 삶, 기쁨의 삶은요 완전한 속죄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요 그들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인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 안에 금향단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향단은요 이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단 위에 살라지는 그 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향단은요 단순히 향만 사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위에서 제사는 드려지지 않았지만 금향단 역시 제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향단은요 번제단과 똑같이 4개의 뿔이 있었고요, 제단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요, 그 위에는 피 뿌리는 예식을 그 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금향단을 죄를 사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는 거예요. 금향단을 상징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사하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만이 이 땅에서 영광의 삶, 평화의 삶, 기쁨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길 대신 이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맛본 자, 그 생명, 그 평화를 맛본 자는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요 헤롯 왕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헤롯 왕의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 동방박사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상식으로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고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과 이 평화를 회복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화와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기억해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자녀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제사함 받았음을 기억하라. 아비들아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청년들아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겼음을 기억하라. 아이들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기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으니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대속죄를 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라. 아멘. 성탄의 이 아침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 영원한 그 위로함, 영원한 화목,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평화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너비와 깊이와 그 모든 것을 맛보아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